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교회에서 이번 명절에는 좀 이색적으로 커피를 각 가정에 선물합니다. 별것 아닐지 몰라도 개수가 200개나 됩니다. 200번 커피를 타 드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를 앞당겨서 미리 설이 아니죠. 추석 선물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커피 믹스가 몸에 많이 안 좋다라는 그런 설이 있던데 또 그게 아니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간 그 분유가 우유 가루라면은 오히려 몸에 좋은 성분도 있고 설탕이 또 당분이 아주 많이 당이 오를 만큼 당분이 많지 않다. 오해할 필요는 없다. 그런 설도 있으니까 그냥 맛있게 잘 타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이 시간 유다이즘 특강을 계속 이어갑니다.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나누고 올 텐데요.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한글로 번역된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볼 때에 짧게는 한 단어에서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오늘날의 개념과 사뭇 다른 의미나 방향성이나 그런 뉘앙스를 내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말투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게 욕하는 게 아닌데 욕인 줄 알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노소 간에 세대가 다르면은 말투가 다르기도 하고 똑같은 단어를 놓고 그것이 풍기는 의미나 뉘앙스가 다르기도 한데 하물며 아주 고대 시대 문화와 사상이 전혀 다른 중동지방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언어와 배경에서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어의 뉘앙스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와 아들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 왼손이라는 단어는 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내는 의미와 뉘앙스가 사실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문맥과 주제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와 문장들은 우리식의 뉘앙스에서부터 뜻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 속 사람들의 개념의 이해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먼저 찾고 거기서부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합당한 의미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문맥 중에서 선택하거나 언어 속에 함축된 의미를 찾아보는 심볼리즘을 우리가 여러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도 알아왔습니다.
여기 이 유다이즘, 유대 사상 역시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속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개념으로 기록된 성경 속의 기도라는 그 단어, 그 의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이 막연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분하고 뭔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막연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관계와 감사, 요구나 간구가 들어있고 자백이나 고백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본질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나눈 중복된 내용도 있을 텐데요. 유다이즘의 그 과정, 즉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성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 사람들의 기도에는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국가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또 즉흥적인 기도가 있고 무리가 함께 암송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 속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분명 의사소통하시는 신, 그것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성경 속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끊이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무언가를 받고 싶을 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대한 전부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그런 기도를 이방인들의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전에처럼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어서 아버지라 그렇게 나타내셨고 또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이 그렇게 부를 수 없을 만큼 두려운 분, 그분 앞에서 하는 기도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라는 단어는 테필라라고 하는데 이 테필라는 뭔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가 그렇잖아요.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눈 감고 중얼중얼 눈에 안 보이니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듣겠지? 하고 그렇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니까 히브리 말로 테필라 하면은 뭔가 필요한 소원을 말하는 것,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성경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 우리말로 번역된 기도 테필라의 뜻은 판단 또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판단, 심판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기도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란 그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지 말지 판단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 자신을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기다리는 순간이라 그렇게 성경 속 사람들은 기도를 정의해 놓고 그렇게 기도라는 단어를 썼고 그렇게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기도라는 단어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앙당 앞에서 큰 바위 앞에서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을 비비면서 했던 그 기도라는 단어를 읽을 때요,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보면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를 떠올리면 안 되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판단받는 그 개념을 성경을 읽을 때 떠올려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출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놓고 판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받으실만 하거든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내용도 기도의 형식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성경 속 유대인들은 기도를 제사와 같은 의미로 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라는 것과 제사라는 것, 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통이 비로소 시작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나 예배는 무조건 드리는 행위, 순서 체크했고 묵상 기도했고 헌금했고 뭐 기도했고 성경 읽었고 순서 체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이 드려져야 그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 사람들의 기도의 본질이고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분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는 이 생각에서 기도와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받으시는 기도와 예배가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실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되면은 다 자동으로 그 뒤에는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이 성경 속 사람들이 성경에 써놓은 기도라는 단어라면은 두렵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들여서 판단을 받는다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분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오죽 무서웠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듣고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말해달라. 오죽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판단에 받으실 만한지 판단을 기다리고 심판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릴 때 안수를 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나 자신, 곧 나의 분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순히 그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시고 옳게 여김으로, 의로 여김으로 그 제물을 받으실 때 그와 함께 그의 삶을 같이 받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한다라는 이 표현은 늘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옳게 판단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건 공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기도와 그 다음 기도 사이에 살았던 그 몇 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판단을 받고 옳게 여김을 받음으로 간구가 응답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전의 삶을 살고 내가 오전의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받으십시오. 받으실만 하면은 받으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3번에 나누어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곧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이 곧 기도라는 말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루의 기도를 몇 시간씩 길게 하니까 이것이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다는 뜻이 아니라 삶 전체를, 나의 삶 전체를, 하루하루 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간구를 하고 말고 뭐 달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 문제이고, 기도의 본질은 그렇게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드리고 판단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본이라고요. 성경에서 쓰여진 기도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나의 삶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판단과는 크게 관계없이 그냥 주세요, 뭔가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의 그때의 기도,
주세요만 하는 것이거나 간절히 주세요, 아니면 금식할 테니까 주세요 하면서 떼쓰는 것이라면 어쩌면 성경은 이방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판단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된다면은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나의 삶을 모두 드리니 판단해 주세요 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삶,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삶을 살아감이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은 사실 농담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 가끔 그 아이들 그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시험 기간이 되면은 왜 하나님은 나 시험 잘 보게 안 해주시지? 농담 반 진담으로 했겠지만은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냥 밑도 끝도 주세요 아닙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도했는데 왜 나 잘 보게 안 해주지?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손주들을 가르칠 때에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란다, 이제는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자녀로서, 신약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삶이 세워지고, 성도로, 자녀로, 아들로, 딸로, 거룩한 신부로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먼저 내 삶이 세워지고, 그리고 판단받는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간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하라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응답된 줄로 믿으라.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나를 내 삶을 드리니까 이거는 싹 빼버리고 하나님 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겠으니까 뭐든지 구하니까 다 주세요, 그래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대로 그때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어떻게든지 좋은 거 안 주려고 아껴놓고 감춰놓고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의 말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죠. 이 고민은 왜 합니까? 좀 설득력 있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들을 때 멋있게 들리는, 일단 그 기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내가 사실 이런 상황인데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를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게, 하나님을 마치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설득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네 기도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득을 당해 주실 분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해서 내가 이것을 기도 응답을 받아낼까? 그것을 고민하기 전에 지금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했을까? 내가 했던 말들이, 내가 했던 행동들이, 내가 했던 선택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삶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 따로, 삶하고 예배는, 삶하고 기도는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붙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두 개 어떻게 용접해서 딱 안 떨어지게 붙여놓은 것이 붙어 있는 것이고요.
삶하고 기도는 사실 거의 같은 것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삶과 기도, 삶과 예배는 같은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편이 따로 떨어져 있다면 둘 다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그러한 삶이라면 그 성도의 기도나 예배는 애초에 만약에 쉽게 말하면은 삶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라면은 그 성도의 기도나 그 성도의 예배는 애초에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삶을 드리는 것인데 드릴 만한 삶이 없었으니 예배도 기도도 아무것도 사실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방향을 거꾸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따로라고 말하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로 뭔가를 요청하고 끌어오는 것 말입니다. 잘 들으셔.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났으니까 금방 끝나니까 마지막에 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기는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조금 전에 따로라고 말하는 삶 따로 기도 따로 혹은 삶 따로 예배 따로, 이 따로라고 말하는 이 삶을 위해서,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로 뭔가를 끌어와요. 기도로 뭔가를 끌어온다.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로 그것을 채워야겠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줄 알고 간절히 주시옵소서. 금식할 때 이거는 믿음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말 그대로 삶 따로 기도 따로입니다. 그러면 둘 다 없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도 아니고 삶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거꾸로 된 기도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를 내 삶을 따로 있고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걸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이고 성도의 삶의 본질인데,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방법이 다름 아닌 기도로서 드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삶을 어떻게 드리랍니까? 어떻게 택배 상자에 막 넣어갖고 천국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갑니까?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드린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고 약간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드릴 겁니까? 막 이렇게 하면 올라갑니까? 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보내고, 쉽게 말 아주 쉬운 표현으로 내 삶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하나님 마치 받으시기에 좋아하실 만한 삶을 내가 살았으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전송시키는, 하나님께 택배처럼 보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내 삶을 드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드려져야 할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이고 내가 네 기도 잘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삶을 정말로 잘 받았다. 내가 얼마나 흡족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입 딱 닦아버립니까? 내가 네 삶을 보니까 너 이런 거 필요하겠더라. 하나 써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아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나를 드리는 것은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분신 자살해서 그게 아니라 나를 드린다. 12장 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분신 자살하는 말이 원래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에 그때 당시 이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 그 말은 사실
순교의 의미로부터 시작된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 순교하라면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다는 로마서 12장 1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나의 말의 선택, 행동의 선택.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로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보내라고요. 뭘로? 기도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좋아하실 만큼 내가 말도 그렇게 했고 행동도 그렇게 했고 선택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우리가 할 기도는 그게 끝입니다. 사실상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의 선택, 행동의 선택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내려놓고 판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 되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어떠한 나됨으로 발견되어지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나된 노릇, 나된 모든 선택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애 목적 그리고 가치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적인 기도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그 대표 기도만 모아놓은 책도 때에 따라서는 그걸 사서 참고해 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진짜 딱 듣고 응답해 주시기 딱 좋은 기도를 잘하고 싶다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말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행동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택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걸로 다 채우시고 작은 것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막 그렇게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게끔 내가 말했으니까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를 잘하고 싶다. 성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면은 이제는 말과 행동과 선택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모든 말, 모든 선택, 모든 행동 눈 하나 비비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행동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내가 별것 아니지만 진짜로 별것 아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삶을 여러분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흡족하게 받으시고 여러분께 가장 귀한 것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받으실 만한 것들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과 행동들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세리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여 우리가 이러한 삶밖에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좋아하실 만한 말들만, 좋아하실 만한 행동들만 우리의 삶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을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